자, 이사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서론을 두 차례 걸쳐 우리가 짧게 했고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아직 남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79편 9장이죠. 네, 같이 쓰이는 장이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회복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회복한다 그러면은 물론 직접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입장에서 전부 다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죠? 예, 우리한테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 다 뭡니까? 사실 신의 존재를 위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원리들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다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들도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얘기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어떤 분야를 계시하기 위함에 있다는 근본 목적은, 모든 목적은 자기가 존재를 그냥 계신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저나 만약에 신이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내가 신이라도 하겠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펼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로서의 가장 신의 의미인 거죠. 1차적으로는 예, 그 가운데서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저희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최고는 뭡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는 것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나를 위해 있는 것고 모든 게 나 중심이죠. 예, 그렇지만 큰 개념은 그렇다는 거. 그렇다고 내 중심으로 있다는 이것을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은 뭡니까?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굴 위해 존재한다. 너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또 성경은 표현을 하니까 그죠? 와, 진짜 아버지가 온전히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몸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죠?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게 또 놀라운 그 표현이거든요. 신으로서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히 신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한 이유가 우리 같이 같은 종류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뭐 같으면 뭐 별거 같지만 이거는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너무너무 애착을 가진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을 만들고, 왜? 인간을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그렇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존재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자면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 같고 수많은 세상 사람 내보다 잘난 사람이 수두룩한데 보이면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는 비교의식이잖아. 솔직히 나가면 그죠? 내보다 작게 보이고.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살아서 존재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특별하다는 거죠. 예?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인간은 아주 미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그 진짜 우주에 비하면 지구도 있는가 없는가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이 인간을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뒀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79편이 분명히 이제 이런 개념도 우리가 같이 설명한다는 걸 이해하면 좋겠고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 나는 14절입니다.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설명하잖아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하나님 속성대로 드러납니까? 예? 누구에게는 뭡니까? 그대로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그죠? 사울에게는 끝내버리고 폐시키버리고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솔로몬 얘기잖아요. 그죠? 왜? 네 아비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네 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에 갈라지잖아요. 그죠? 르호보암 시대 때.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또 주권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다 얘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계시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죠? 네. 나는 반드시 기억할 땐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있으니까 대단한 거지만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그냥 진짜 없는 거나 마찬가지 존재일 수 있다는 거. 벌레만도 못하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는. 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달리도 표현한다니까. 누구?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여러분과 저를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신부로도 표현도 하고,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 종도 되기도 하고 친구도 되기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아들과 신부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죠. 특히 선지서에서. 그래서
야,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과 저희 삶이 엄청난 뭡니까? 자부심 생기겠죠. 내가 존재하다. 아직 지금 좀 힘들지라도, 와, 이게 뭐,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 뭐, 이런 사건, 여기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잖아요, 우리는.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딸내미, 그죠? 아, 대단하다. 얼마나 줬으면 기쁘고, 부모 입장에서. 뭐, 저도 뭐 그 생각만 했는데, 살지. 그때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그냥 내가 비록 3등 뭐였을지라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부모와의 자식 관계라는 거, 내 아이 존재가 또 느껴지죠. 자, 제가 이거 왜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거, 그죠? 심판과 회복을 가운데서 우리 구원 목적이지만, 직접 우리한테는 우리 구원이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완전히 자기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어떻게 계시하느냐? 그래서 계시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바로 행위언약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거죠. 행위언약을 통해서.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죠? 행위언약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행위언약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 뭐 선악과를 딱 주잖아요. 율법, 최초 율법. 이거 따먹으면 뭐 죽는다. 행위언약이잖아. 따먹으면 죽는다잖아요. 조건적이라니까, 완전히. 그죠?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면자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면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그러면 내가 내 앞에서 배운 사월에서 내 원천을 빼앗은 같이 그에서는 빼앗지 않아라. 그렇지만 성경은 행위 언약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됐다? 은혜 언약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이룬다니까요. 어떤 자에게는 행위 언약을 그대로 심판하시고, 어떤 자에는 그대로 은혜 언약으로 살려주시고. 그렇지만 은혜 언약 대상자에게 그러면 반드시 은혜 언약 베푸느냐? 그것도 아니라 뭐까지 베푼다? 그렇죠. 행위 언약에 포함된 최후 종말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징계도 반드시 베푸는 하나님으로 표현됐다는 거, 성경. 그죠? 내가 내 앞에서, 너잖아. 7장 14절에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렇지만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로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그죠? 시편과 앞부분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한 거. 그 얘기다.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지금 수많은 왕들의 부패 다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도표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또 기억나시면 내가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만 요청하십시오. 제가 매주 할 때마다 올려냈는데 그냥 진짜 뭐 그냥 자꾸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도 다 보내주셨습니다. 원한다면은 누구한테 저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그죠? 공부하면 필요할 겁니다. 실제 공부할 때는. 이 덮어만 보면은 제가 계속 보충하는 중이거든요. 그죠? 이 덮어만 보면은 언제 시대별 선지자의 다 이제 예언 지역 또 성경 본문까지 다 있으니까 언제 기록했고 대상이 누구고. 그래서 뭐 요엘 선지자는 유다 민족을 대상으로, 또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 아수르를 대상으로, 그죠? 뭐 아모스는 이스라엘, 호세아도 이스라엘, 이사야는 유다 중심 이스라엘과 세계 일방 다 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도표로 최대한 지금 계속 보완 중이니까. 자, 어느 대전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또 시기 연도까지도, 요거 연도 보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 딱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볼까요? 요 하나만. 노란 거 요거는 세 가지, 그죠? 대선지자를 말한 겁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740이죠. 옆으로 보면, 그죠? 연도, 그죠? 740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680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도가 740에서 680 있는 사이에 예언한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연도를 다 안 적더라도 요 도표만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 옆에다가 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계속 추가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더 아무튼 좀 자세히 하려고 내가 노력 중이니까. 그리고 또 여 가운데 선지자들도 남북 왕 사이에 선지자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요 선지자. 빨간 거는 이제 북쪽을 대상으로,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주로 북쪽 왕을 대상으로 한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한 선지자고,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죠? 남쪽 유다 중심으로는 파란 글자로, 그죠?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 삼아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많이 지금 하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야겠다. 이제 이 말이 느낌이 오죠. 내가 뭐라고요?
내 자식을 양육했다는 거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없으면 이 내용을 읽어도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 얘기네, 내하고 내 얘기 아니네, 이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진짜 하나님의 신관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한마디가 다시 와닿는다니까요. 예?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 얘기죠. 그 양육 개념은 어디서부터 끌어오느냐, 어디서부터 끌어오겠습니까? 이 얘기는 역사 전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주로 어디? 출애굽, 그죠? 애굽부터 광야로부터 시작하죠. 계속 광야 사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가지고 뭐 나라를 세우고 왕겼잖아요.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자, 물론 가까이는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것도 왕정 시대 때 포함되겠지만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2절에서 9절 전체 내용의, 자, 개론 부분은, 자, 원어대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한, 나오죠. 거역한 이스라엘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대한 비가다. 그죠? 예. 좀 예언적인 표현보다는 막 애통해가 심정으로 노래하는 그런 표현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이게. 그죠? 막 외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하늘에 들어 땅 위로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설명드렸죠. 2절래요. 하늘이요 땅 위를 여기서 하늘과 땅을 왜 귀를 기울이나, 이 부분도 신명기 4장에서 이미 다 얘기했다고. 그죠? 그때 율법을 세울 때부터 벌써 내가 천지를 불러 전거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자, 그런 근거가 다 있다고. 자,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체 역사. 자, 그거였고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른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그죠? 예.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자식으로 생각했다니까. 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출애굽기 4장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계속 아들을 표현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안 해.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뭡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신약에 의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니까. 영적으로 분명히 표현됐습니까? 자, 시편도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시편 기자도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기 얘기겠지만은 또 이스라엘 전체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예언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한 얘기도 하겠죠. 다 포함되겠죠. 호시아 11장 1절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확실하죠? 예, 이 얘기가 뭡니까? 출애굽 얘기잖아, 호시아.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의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거. 히브리서는 결국은 그래서 또 아들이니까 아들 중에서도 뭐라고요? 장자다, 장자. 이스라엘을 장자다, 장자. 여러분과 저도 내 거다. 그래서 구약에 이게 11자 연관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1조 때 뭘 바치라 그랬습니까? 소산의 11조일만 바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첫 열매 모든 생축할 것 없이 자기 아들 자식도 11조로 바치라 해요. 성경에 보면. 장자도 바쳐라. 그거 내 거다. 그러니까 장자를 어떻게 바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뭐 합니까? 그죠?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그냥 바치진 존재, 바치진 존재. 그죠? 전부 다. 그래서 어디 가느냐? 하늘에 가면 뭡니까? 장자들의 모험이라니까. 결국 하늘에 가면. 그런 의미로. 그죠? 예. 그럼 차자는 천국에 못 가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다. 요한계시록,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성경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심판과 회복 열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너희들 왜 하늘에서 경고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있나. 경건함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결론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다시 하나님을 존재를 생각했다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만, 하나님 표현은 뭡니까? 그냥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 어릴 때는 술 하나님, 아버지, 엄마를 뭐 너무나도 사랑스러워만 느끼다가 점점 자라면 잘수록 엄마가 무서워지기도 하고 아빠가 무서워지기도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잖아, 우리 자녀가 성숙하는 만큼. 그러다가 나중에 더 성숙하면 진짜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 얘기라니까 성경은. 경건함과, 경건 자체가 그렇잖아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어떻게 기쁘시게 섬깁니까? 논리 말이 안 맞잖아. 모순된 말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다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그 내면 속에서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됐다는 거죠. 우리 섬기는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는 좀 부정적인 생각하잖아. 용어 자체가 부정이잖아요. 용어 자체가 두렵다. 그러니까 두려운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적인 대상의 의미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관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분 앞에서는 우리 뭡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갖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다시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자꾸 설명한 이유가 뭐 오대 속성만 얘기하면 되지.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제 그러니까 시가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적 속성을 정한 것이고 그거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한 속성에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표현을 뭐 했다 뿐이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특히 두려움의 속성, 그죠? 경이로운 속성, 경외성을 좀 저는 일부러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 내가 그분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하나님은 소멸하심 부리심이라.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와 쉬운 말로 나귀와 짐승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나귀 짐승보다 표현이.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내가 이런 만화를 읽어보면서요. 와, 진짜 이 표현이 너무나 맞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거 읽으면서. 내 얘기 아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소만도 못해? 영감, 차라리 사가기만 하든지 저 돌대가리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해 뭐 하니까 지금 이사야가 진짜 아이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참 이걸 보면서 야, 만화지만 참 의미가 담긴 내용이자 소와 낙이 표현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죠? 표현이죠. 그죠? 소는 뭐 주인이 염을 주어 가지고 그죠? 잠을 깨워주면 그 주인을 위해 헌심적으로 그죠? 먹여주고 잠을 지어주면 헌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예정에 보답한 동물 말하고 나귀도 다시 그랬잖아요. 야다하라. 경험을 통해 바로 통한 알을 나타내는 단어로 뒷부분 알것만인데 낙이란 말이나 소란 말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소나 낙이나 똑같은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헌신적으로 주인들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걸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그동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느끼게 된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주유를 알건만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랬죠. 하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는도다. 자,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볼까요? 많아. 도대체 어떤 종자야? 이사야가 이러면 하는데 도대체 어떤 종자야? 나쁜 놈들 만나기만 해봐라. 자, 하나님이 불쌍해. 네, 그래서 슬프다. 죄 많은 민족, 허물 많은 백성, 악한 종자, 타락한 자. 자기 자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죠?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거죠. 만화로. 의미가 포함된 얘기겠죠. 뭐 하나님이 불쌍하겠습니까? 간다고 해가지고. 아니겠죠. 저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이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뭡니까? 알려주는 거야. 인간의 심정으로. 동성명적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내가 슬프다, 범죄나 흠을 짓다. 자식을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은 이러한 이사의 느낌이 그대로 나에게 지금 하는 말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장례식을 예도한테 표현하는 거고, 그죠? 아무튼 또 예수님이 하루다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이런 표현들이다. 자, 그런 엄청난 표현을 지금 썼다 그 말입니다. 장례식을 표현할 때 슬프다 이런 말들. 죽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죠? 5절입니다. 너희가 어짜의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며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표현이 어찌하여 느낌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느낌이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정을 진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말이라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지금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물론 이게 뭡니까? 의미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죠?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얘기고, 그죠?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는 뭡니까? 똑같이 우리 지체잖아요. 그리스도 얘기란 말은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니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내 얘기를 안 봤다니까. 야, 이거 예수 얘기야, 예수 얘기.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예? 예수 얘기로만 끝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성경이 보이는 거야. 나는 예수의 지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너희들도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는 거죠. 내가 고난 받아 맞고 내 십자가를 지라 베드로한테. 왜 그 얘기했습니까? 자기만 지면 됐지. 베드로한테 왜 지라 그래? 예수님이 다 할 얘기잖아요. 구약은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지치다는 거예요. 하나다는 거는 이제 하나. 예? 내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하늘나라가도 하나고 이 땅에도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 진짜 성경이 다시 와닿고 진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더 제대로 우리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안 되겠나. 6절입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서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흔적뿐이다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 배경이죠. 이 말은 그죠? 예, 성경에도 자 디글라 블레셋 뭐 사내립 침공을 알아가지고 이 당시에 얼마나 이런 일이 있었나 그죠? 자 그래가지고 뭐 강론집에도 다 설명해놨습니다. 로보암 시대 때 바로 애굽으로 자 율법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한 거. 아시아 시대 때는 뭐 예? 바로 아합의 길로 행하다가 여호야에게 다 망했잖아요. 남북에 쳐다가죠. 자 그리고 또 아마샤가 우상 섬기다가 또 요아스에게 사로잡혀가는 거, 북쪽 이스라엘에게 같은 동족한테 잡혀간다니까. 아마스 시대에는 진짜 비참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이때. 자 그리고 또 아하스 말도 뭐하죠. 우리가 지난주 읽어봤잖아요. 얼마나 부패가 심했습니까. 자 그래서 또 아람왕이 붙여가지고 백성이 또 사르바트가 살육당하는 거. 자 이런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흔적뿐이다란 말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전부 다 그죠. 이때 수많은 그 이스라엘 왕 베가 아수르 왕 디글라플레셋이 들어가지고 보십시오. 이온과 에벨벳, 마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라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 점령했는 거 11개 15장에 다 나옵니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전에 11개 언제 때냐? 배가 때잖아. 배가 북이스라엘, 남쪽유다 뭡니까? 같은 동시대잖아요. 예? 우시아, 요다, 마하스 시대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로함부터 호사까지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런 시대 때 뭡니까? 이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다 있었고, 그죠? 또 물론 이 예언은 앞부분 예언도 포함될 겁니다. 네, 앞부분 예언 이미 그죠? 왕정 시대 때부터 시대가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그때 얼음이 있었고 그렇지만 가까이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요담 이거 나오죠. 베가 때 그죠? 아람 왕 러신이 유다를 치게 했다. 예?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러신과 르마엘 아들 베가를 보내어 동시에 두 사람이 그죠? 이스라엘을 치르겠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얼마나 그러니까 일단 유다 백성을 일차적으로 대상 예언이니까 유다 백성들이 힘들었나 이렇게 맞고도 흔적뿐인데 너희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나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한번 볼까요? 6대상 28장 1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여 이스라엘 족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녀들을 불사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찌하여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아하스 시대 때 이런 나쁜 우상, 바알, 몰렉 이런 것을 이제 섬기는 만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거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왕 손에 넘기심에 쳐서 살려하였고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유가 있죠. 항상 성경에 이유가 있다니까. 예? 그래가 난 다음에 르말레 아들 베가가 자 북이스라엘 왕이죠. 유다에게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더라. 같은 동족이 말입니다. 예? 바로 예?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12만 명을 죽이겠다는 거. 와,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징계가 심했다는 거. 그래서 물론 멀리 있는 그죠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그죠? 그래도 대대 역사로 진짜 같은 종족해가지고 남북에 가지고 우리가 북한 사람 알잖아요. 그죠? 남북에 같은 민족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 전쟁 나 엄청 죽으면 얼마나 그랬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얘기라니까. 그죠?
그래도 일본이니까 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또 다른 나라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같은 유다, 같은 지파로서 이런 민족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그죠? 그 너희들이 맞아 흔적뿐인데 왜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심지어는 뭡니까? 그들 몇 명?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은 그들의 형제들을 너희들 흔적뿐이다. 자,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이제 뭡니까? 진짜 그동안에 내가,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진짜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이 어땠느냐.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많았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과정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뭡니까?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죠? 아니, 징계가 아니고 사랑의 채찍으로서 아무 이유 없이 욥처럼 때릴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아니면은 반드시, 그죠? 징계하시기 위해서 잘못돼서 때린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습성이 뭡니까? 내 좋은 죄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판단을 못 합니다. 자, 아무튼 이사야 1장입니다. 그래서 7절.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는 목전에서 이방인이 삼겼고 이방인에게 폐괴되어 황폐하였고 계속 황폐 얘기했잖아요. 황폐된 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나라 얼마나 황폐하고 다 무너졌고 그죠? 진짜 비참했는 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 이 내용도 어디에서 레위기 26장에서 다 예언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똑같겠죠. 제가 앞부분 내용이 다 성경 하나라니까. 이미 이래 되면 이럴 것이다 칠 것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1장 8절 이사야. 딸 씌우는 포도 망대같이 사매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아도왔다. 자, 이 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 노하셨어. 유다를 여러분에게 남기셨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들을 잔인하게 지었고 그것도 모자라 노예를 만들고 있어. 여러분도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를 지었어.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주 좋게 얘기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주 막 이렇게 좋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야, 누구지? 자, 그래서 바로 이때 이사야 여호와의 예언자 오데시, 요때는 그죠? 자, 오데스라는 선지자가 이 당시에 또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때 역대하나 11기시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겨우 남은 뜨다. 그죠? 자, 아하스 시대 때나 그런 올라가면은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다. 자, 남겨뒀다는 거. 그래서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겨뒀다는 거. 이거 하면서 그냥 뭘 남겨뒀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궁금하죠. 그 역사적으로 언제 남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역사서를 공부했잖아요. 11개나 역대기.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아마 그 아하스 그 시대 후반부에. 그죠? 뭡니까? 다 돌아왔잖아. 그죠?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외치니까 돌려보내라. 왜? 그 몇몇 사람과 그죠? 돌려보내라. 안 읽었어요. 내 혼자 뒷부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뒷줄이 나오거든. 돌려보내라 그러더니. 그래서 다 돌려보내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이거 너희들 잘못하냐? 너희들은 죄 없냐? 그러면서 돌려보내라니까 돌아오거든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돌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신라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이미 뭐가 그가 채찍음으로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똑같죠. 이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지금 그죠? 옛날에는 그죠? 제대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그죠? 우리가 채찍 맞음 같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뭡니까? 구약에 오면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자. 그래서 강론집에서 정리한 건 9절까지 유다 백성에 대한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섬기게 하시려는 계시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요 말 속에는 우리는 읽으면 그냥 설명이 없잖아. 그냥 언약대로 이뤘네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설명드렸죠. 이거라니까 언약대로 이뤘다는 말은. 그죠? 하나님 존재 속성, 징계할 때 어떤 일이 있고 또 징계의 방법이 그죠? 택자에게는 그죠? 또 불택자에게는 다 다르다. 여기까지 다 같이 생각해야 돼. 이런 정리 안 하고 무조건 언약대로 이뤘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죠? 그 가운데서는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강론집은 이걸 다 설명해 줬잖아. 그냥 이 구조 자체가 뭡니까? 언약 성취자 성리사잖아. 그래서 언약 성취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너희 무산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에서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서가 지금 왜 싫어한다 그러면 갑자기 일을 해가면서 이 말은 뭔가 뭡니까? 이들이 하긴 하는데 뭐 했다는 거요?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쉬운 말로. 그죠? 자, 12절에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왔으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왜 이러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결하고 얘기해 놔놓고. 자, 마당 밟는단 말은 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 성전입니다. 예, 성전은 이 마당들이죠. 그죠? 뭐 또 신약에 오면은 뭐 표현이 뭐 여인의 뜰도 있고 그죠? 이 안에는 이 안쪽에서는 여인의 뜰, 뭐 이방인의 뜰 바깥에는 그죠? 또 이 안에 안쪽엔 또 이스라엘인의 뜰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 당시에는 주로 제사장들만 그죠? 성막에서 들어갔지만 신약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또 솔로몬 이 당시 시대 때 이거는 성전을 재건한 것인데 자 아무튼 이건 신약 시대 때 구체적인 모습이고 자 아무튼 신약 시대 때도 구약 당시에도 좀 이런 성전들의 모습이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 것들은 여기 담을 진짜 높게 쌓아놨다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상당히 높이 쌓아가지고 그죠? 예, 또 분리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무튼 좀 더 세분화 시켜놨다.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세분화 시켜놨다. 남자 구분하는 거고. 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는 계속 구약 제대로 제사 드릴까 왜 이런 표현 하냐. 그동안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거 뭐 했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저 헛된 재물은 앞부분과 다릅니다. 자, 소재를 바치는 그 재물을 말합니다. 같은 헛된 재물이지만 그것도 원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참고했고요.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핵심은 여기 있죠. 제산 지내는데 너희들이 뭐 한다는 거요? 악을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신약에서는 어느 개념으로 나오냐 주로 외식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계속 외식으로 외치 외식. 이것을 악을 같이 행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양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나 지금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읽어보면 진짜. 이 구약 이 개념을 같이 정리해보면요. 똑같이 설명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다시는 어떤 점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서 뭐 합니까? 아 지겨워. 언제 빨리 끝나나.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누군가는 아 빨리 안 끝나나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난 상상 파티에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그 영상 강론도 뭡니까? 10분 이내 짧게 원래 얼마 안 봐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영상 좋은 영상 강의 잘하는 사람 많은데 네가 뭐 백날 해봤자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것만 들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크게 신경 안 쓴다니까. 물론 저도 뭐 짧게가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신경 쓰죠. 그렇지만은 자, 이 정도만 하자.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위기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한 시대에 있구나.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환경에 취해가지고 예? 밤을 새면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죠? 막 썰려가지고 이 2~3시까지 저는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공부할 때는 내가 뭐 그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이거 뭐해 잠을 참아가면서 해보자. 잠 오면 하자. 그러면서 하기도 한다니 공부를 어떨 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좀 느끼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내 스스로 한 거. 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라는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나. 각자가 있습니다. 은사 분량 다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 말에 부담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왜? 로마서 말했잖아. 네가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항상 인정하니까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헛된 점을 가지 마자 하는 말하는 겁니다. 자, 내 마당 밟는다. 얼마나 이 표현이 진짜 어렵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죠? 제대로 형식적인 제사, 자, 외식하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는 표현한 내용이다. 14절입니다. 월삭과 절기 싫어한다. 자,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게 곤비하였다. 하나님 뭡니까? 힘들다고 표현하는 게 나 무거운 짐. 뭐 하나님이 뭐 힘듭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안 된다는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는데. 예. 그래서 스스로 손을 편다는 것은 스스로 구약 당시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 너희 삶은 뭐 악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요. 이 내용을 또 비슷하게 같은 동시대 예언자잖아요. 그죠?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하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였음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생기지? 자기 자신의 제대를 못 본다는 거죠. 말로는 뭔가 행동적으로 하는데 진짜 내면 세계, 내가 지금 예?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지,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는 뭐 다 똑같아요. 미가서나 뭐 어디다나 신약이나 제가 보니까, 그죠? 자,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1장 16절. 그래서 너희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라. 제발 좀 너희 좀 해라. 너희 스스로 좀 해라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좀 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 설명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냥 전자로서 하는 거죠. 전자로서. 예. 스스로 좀 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와 가부를 신하며 예? 가부를 위하여 좀 변화하라. 예.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뭐 맨날마다 예배 드리고 온다고 뭐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심지어 뭐 합니까? 행음까지 한다는 거예요. 또 일부는 산당에 가지고, 그죠? 막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도 행음도 하고 막. 그걸 보니까 내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에레미야 보니까 그 내용에서 에레미야 2장에 그 행음 부분을 아주 2장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에레미야 2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장 몇 절에 나오냐면 2장 24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니. 예?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예. 그래서 그죠? 이게 뭡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태도를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엄연한 짓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표현이. 그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엄난한 시대인 거 알잖아요. 예? 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엄난한 빠지기 시작하면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취약한 부분. 특히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이런 얘기는 진짜 하기가 그렇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서 아직도 그 부분을 헤매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한때는 여러분과 제가 취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너희를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악행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깨끗게 좀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계속, 그죠? 이제는, 그죠? 예. 진정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삶강에서. 자,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바로 정의를 구하고 도와주며, 그죠? 신은하고 변화하라. 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구약에서 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정신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나온 설명이지 실질적으로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친 내용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에서는 치중했는데 뭐 했지 않느냐? 진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형적으로 그것들 하면서 이방신을 섬겼고, 그리고 또 뭐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의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아예 내 마당 더럽혀지니까 오지 마라 이 얘기인 거야. 아까 그 얘기가. 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거룩하게 다 나름대로 주일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오잖아요. 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 말인 거죠. 그죠? 내 자신의 모습도 스스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똑같다 그랬죠. 제가 자꾸 근거되는 겁니다. 언약 성취 성진 신학이다 보니까 구약 언약을 신약에
모든 걸 자꾸 연결해 봐야 돼요. 아, 이게 이미 다 얘기했구나.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서 다 공부한 거라니까 사실. 율법서, 예, 구약 다 공부한 거예요 사실. 선지서 다 공부한 거예요. 찬양 다 공부해. 결과는 찬양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성경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다라니까 진짜. 쉽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얘기라니까. 그죠? 내가 얘기한 거 다다 내가 가르친 거. 이거 봐라 똑같은 얘기다 결국은. 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의 계론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예. 그래서 예,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은 이거다는 거죠. 그죠? 예,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전한 예수님 말도. 다시 한 번 더, 진짜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우리가 좀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지만은,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바로 화 있을진더 이 말만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화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가 물었습니까? 바리새인이 하고, 바리새인이 물으니까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답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23장에서 바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또 그들한테 다시 얘기한다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이 더 중요한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똑같은, 그죠? 예, 그래서 선지자로서, 그죠? 가르침으로 성취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언약 성취 구조상에서 가르침을 성취한 내용이다. 저는 그냥 가르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가르침 성취다, 가르침 성취다. 근데 지금은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잖아요. 내용이. 과연 가르침 내용이 뭔지를, 그죠? 우리가 이제는 지금 배웠잖아요. 내용의 의미라. 그죠? 그 얘기인 거.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야 할 말이, 그죠? 왜 내용, 중심도 우리가 율법 정신을 제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자체가 폐해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쭉 큰 계명 좀 이제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늦었는데 마저 정리하고 끝냅시다.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12시까지 하시라. 그리고 요 뒷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가, 그죠? 20자까지 그냥 올리고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 그죠? 오늘은 늦었으니까 17절까지만 하고, 그죠? 예, 충분히 좀 또 힘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패한 백성들한테 말하신 경고의 말씀으로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좀 어떨 때는 또 너무나도 어두워지기도 하고 암울해지기도 하고, 아, 내 모습이 이런가 하면서 또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또 뒷부분에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은 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남긴다는 또 소망의 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때리실 때에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이, 사실은 이 때리는 과정도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성인 줄 압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 올 때 동시에 너무 또 구분해가 생각하지 마시고, 동시에 결국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한테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을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자비성의 속성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